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앞세우니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안고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이 찬송만 하면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성령님의 기운, 능력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화 20권이 2년 전에 완성되고 작년에 10권이 출간되고 금년에 10권이 마지막 출간되므로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제 일생을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요, 10년이 4번 겹쳐요. 제가 계시록을 84년도에 85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94년도에 계시록과 설교와 해석가 3권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해석학은 제가 만족하도록 더 이상 연구할 게 있겠나 할 정도로 연구가 됐고, 계시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조금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2004년, 5년, 5년도까지 그러니까 1995년 6년부터입니다. 6년부터 2006년도까지요. 놀랍습니다. 10년 동안 설교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교학교가 탄생됐고요. 2006년도에 이 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2002년도까지는 이게 1995년도까지는 저도 14페이지 썼어요.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줄인 것이 2002년도에 6페이지까지 줄여서 설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클리닉을. 그리고 2006년도에 가서야 2페이지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설교가. 세 번째는 제가 물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다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체 물리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통달한다고. 이게 강조했잖아요, 칼빈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천체 물리학, 물이 2008년도에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천체 물리학이 나오고, 2011년도에 자연과학, 호킹 3가지가 나오면서 연구가 시작된데, 언제까지 했냐면요, 2007년도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10년 동안 또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참 신기하고. 그러다가 2016년 9월 달부터 금년도까지 2025년 또 10년이잖아요. 삼일체와 특히 양자역학 중심으로 해서 삼일체 과학신학이 완성됐습니다. 4번에 10년씩 4번에 계시록과 상징 10년, 설교 10년, 그 다음에 건강과 전체 물리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 3가지가 10년 기본적인 것만 했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까지 삼위일체와 과학을 통합하는, 건강까지 통합하는, 건강이 마지막 수소수까지 나와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놀랍고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들 금년도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그 다음에 11월 10일은 건강학교. 멋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설교를 뇌 인지과학과 통합해서 설교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느냐. 엄청난 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정복 15가지 지금 합니다. 제가 계시록은 정복하려면 15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봉우리를. 그리고 난제가 15가지가 있어요. 정복과 난제. 이것을 오늘은 2번째 난제가 됩니다. 오늘 3번째 난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정복하려면 3번째 단계, 3번째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3가지 성경 구절을 정복하고 난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가 저는 먹어버려야 돼요. 먹으면 이겨요. 다 무엇이든 해결돼요. 천국 갑니다. 2번째는 먹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됩니다. 3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선교. 마지막 선교는 계시록이에요. 재림이에요. 이 3가지 성경 구절을 세포 속에, 아주 뇌 속에 그냥 저장하셔야 됩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정보의 3번째,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가? 정복하려면. 그리고 난제가, 3번째 난제가 뭐인가? 제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만 제가 50권 썼어요. 50권요. 이게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연구했겠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계시록으로 일생을 걸려고 했고, 계시록은 나의 전부다. 계시록 신학을 2012년도에 탄생하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은 내가 생각하지만은 더 이상 제가 지혜가 부족한지, 계시록은 양자역학과 융합해 놓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가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다니엘서 2장 43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듯이 융합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과학 이론은 융합입니다. 융합은 그 유명한 양자역학, 우주무야, 연력학 이어서 마지막이 융합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해요.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시록의 기준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대로요. 계시록에는 5가지인데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요. 속히 일어날. 이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 속히 일어날 미래예요. 이 일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반드시 교회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 계시록은 1장에 내 본 것이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 이하는 종말에 될 일이다. 이거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요한에게 계시사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마땅히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 다 보이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될 일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 그 천사를 보냈다. 요한에게 보였다. 요한은 주의 종들에게 철저히 이런 계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딴소리 하지 마라. 속히 되어질 일 영적으로 보지 마라. 미래라. 이런 것을 다 못 박아놨어요. 제가 이걸 가끔 생각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겠다. 자, 좀 내려보세요. 제목을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 그 다음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 이것이 융합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융합을 하려면 제목을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기본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시간적으로 같고 내용적으로 방향이 같고 대상이 같아요. 이것은 계시록을 풀고 못 풀고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이라는 책을 누가 좀 말 좀 해주면 쓰겠어요. 불면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하면은 덕스럽지 못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록을 융합한 세계 최초의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로 이걸 했습니다. 순서적으로요. 그 다음에 계시록 도표를 통하여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 전체를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내용입니다. 총 제 대표는 계시록 주제 강의입니다. 이건 제 계시록 주제 강의입니다. 이 세 권은 계시록 학교에 6월 달부터 시작돼서 이 세 권은 제가 50권 중에서 이 세 권은 그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권만 계시록과 주제 강의입니다. 이 계시록과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론을 통합시킵니다. 한 7, 800페이지 될 겁니다. 이것이 탄생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종말과 천국과 지옥. 정말 종말이 있냐? 그 다음에 종말 후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과학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시나리오. 그렇게 해서 5권이 형성했는데 저는 50권을 이 5권으로 축소하고 20몇 권을 250권 안에 두어서 언제든지 연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을 영해한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 유대인이라고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난제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철저히 1장은 과거, 2장, 3장은 교회 시대, 7개, 4장 이하는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왕국, 재림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프레임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렇게 근거가 뭐냐?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시간적으로 언제냐? 내용이 뭐냐?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록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정말 재림 때예요.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천년은 과거로 해석합니다. 많이. 철저히 저는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1장은 과거, 2장 3장은 교회 시대, 4장 이하는 철저히 미래적으로 한다. 그것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 지금 설명한다. 그 다음에 내용은 될 일이다. 영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영해를, 무천년은 이제 영해를 많이 해요. 무천년도 신앙이 위대하고 세대주의도 위대하고 후천년도 위대한 우리 안에 이제는 좀 통합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계시록을 정복하고 계시록 난해를 해석하고 계시록을 4대 약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좀 내려보세요. 예. 오늘부터 아주 고치겠습니다. 하나 더 넣겠습니다. 좀 내려보세요. 계시록의 정복과 난제 해결과 여기다 또 있어요. 4대 학파 통합을 위한 세 번째 내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4대 학파를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15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는 공론화시켰으면 합니다. 공개적으로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세계 신학계 계시록 학계에 제가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15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되죠. 그 다음에 될 일이에요. 1장 19절에. 그러니까 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를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주셨다. 철저히 근거에 의해서 저는 시간적으로는 정말 때 초림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은 될 일, 대상은 교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99%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을 사건을 말한 것이다. 과거로 돌려버려요. 계시록 13장 짐승을 갖다가 과거 로마다. 과거로 돌려버리거든요. 과거로 돌리고 또 주로 영예를 해버려요. 계시록 11장 두 중이를 갖다가 그냥 막연히 교회라고 그러면 영예를 해버려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도 구원받은 자의 총수 영적으로 말해버려요. 이거 무천년에서 이제 특징들을 계시록 6장의 흰말을 갖다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라고 그래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과거로 돌리고 영예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서는 제가 다 존경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세대주의에서는 계시록은 다 미래적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교회는 휴거해버렸다. 7년 전에 사장에서 휴거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 맞는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들 아닙니까? 신학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 어느 것이 맞는가? 그래야 삽니다. 계시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구절에 의해서 시간적으로는 계시록은 종말 때, 내용적으로는 영위하지 마라. 대상은 교회지 유대인이 아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은 누가 좀 불멸의 책이라고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대작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딱 근거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화를 나누거든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는 남지 않고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고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징조는 뭐냐면은 미래적이에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신 거. 그 다음에 될 일이에요. 징조는. 이것은 교회지 마태복음 24장 교회지 마태복음 24장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교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했다는 것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보다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12제자는 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출발점이에요. 구약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는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도 시간적으로는 주의 임하신 날 세상 끝 재림 때다. 과거가 될 수 없어요. 내용은 징조니까 실제적이에요. 영적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은 교회의 12제자는. 그래서 결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질문할 때 두 가지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초림 때 AD 70년에 무너졌고 하나는 재림 때 직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난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늘 한참 할 때 저하고 제일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초림이요 초림. 그 24장 25장 재림 때 이야기가 아니요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그랬지 않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될 일이라고 했지 않냐. 그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설명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후코마 교수가 잘 설명했습니다. 후코마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올리세요. 후코마 교수. 여기서 이제 뒷장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후코마 교수는 이게 난제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신 것이 동시에 초림과 2000년 사이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로 답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무천년에서는 일종 어떤 모습 이건 초림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대주의에서는 12제자는 이스라엘인가 이건 이스라엘이 된다. 저는 초림은 주의 임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초림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징조는 재림이다. 성경 본문 그대로 봐라. 초림과 재림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초림과 재림이 공존할 수 있느냐? 후쿠마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후쿠마 교수는 애언적 원근 통시법. 초림과 재림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두 산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산이 떨어져 있지만 밑에는 하나잖아요. 동일 본질 두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무천년의 대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많아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한 저는 피하라. 초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들이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피하라 그 말은 초림 때 제자들이에요.
다 돌지 못하여서는 재림 때예요. 제자들이 같은 주의 종들이에요. 그때 인자가 오리라. 초림 재림이 한꺼번에 이야기되잖아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이런 구절을 양자 역학을 통해서 보면은 통쾌하게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후쿠마 교수가 또 잘 설명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하면 통쾌하다고 말이에요. 자, 빛이 있는데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논쟁이 심합니다. 정반대예요.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마스 영은 1801년도에 오래 지나서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905년도에 명쾌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로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으로 볼 때는 빛이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어떻게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냐. 사람이 육신도 되고 영혼도 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로만 봤잖아요. 그 영적으로 영혼도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물질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때 그건 이스라엘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 종말의 내용이 하나란 이야기예요.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자역학을 만드신 분이니까 양자역학 특징대로 입자 파동 이중성, 초림과 재림은 이중성, 깨끗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언급이 돼서 그래서 양자역학의 본질이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쾌하게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보세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거 보세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죠. 빛은 입자 파동은 서로 중첩되어 있어요. 빛은 입자 파동은 입자와 파동은 서로 얽혀 있어요. 빛은 입자가 파동으로 나타날 때는 도약이라고 그래요. 양자 도약. 빛과 입자 파동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정이에요. 불확정성이 올립니다. 이 5가지가 빛의 특징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구약의 종말이에요. 신약의 종말 때 세상이 심판받고 재림 때는 2가지가 입자 파동 이중성과 마찬가지예요. 입자 파동 이중성 구약은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미래는 파동이 나타난 시대거든요. 입자 파동 이중성과 그때 당시로는 이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주죠. 예루살렘 무너진 구약의 종말과 신약이 심판받은 신약의 종말은 양자 중첩이에요. 같은 거예요.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고 육체가 영혼이에요. 구분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아픈 거예요. 본질이 하나예요. 본질이. 초림과 재림은 본질이 하나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초림으로 가고 과거 역사로 가고 영예를 해버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한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유대인이라고 그래 불고요. 그래서 양자 충첩도 되고 얽힘, 초림 때 예언하신 것이 종말에 이루어졌잖아요. 얽혀 있어요. 전 우주 가운데. 도약은 예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도약이 됐죠. 그리고 이건 불확정성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도 안 돼요. 이것은 확정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양자역학으로 깨끗하게 정리됐다. 정말로 장차 될 일 계시록 그대로 시간적으로는 종말이고 1장은 과거, 2장은
교회 시대 현재 사장이야는 정말이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 내용적으로 영위하지 말고 될 일로 봐야 된다.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시록 문제 해결했고 다니엘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는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도 시간적으로는 자, 여기 보세요. 놀랍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입니다. 실제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1장부터 12장까지 사건입니다. 역사성이에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리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계는 뭐냐면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과 제가 통합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이 내용을 보관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를 결론이에요. 모든 내용을 보관하라. 이미 끝났는데 왜 보관하라고 그럴까? 그것은 역사예요. 역사. 똑같은 것이에요. 입자와 파동이 똑같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예요. 구분은 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구분은 돼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계시록 제가 이 책에다가 전체를 갖다가 마태복음을 융합했다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융합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알 수 있도록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통합해가지고 도표로 통합시킨 건 2000년 역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제가 불멸의 책이어서 이번에 계시록 학교에 6월달부터 이 세 가지는 표지를 바꿔서 과학과 덧입힐 노력을 하려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두 권은 과학으로 정확히 합니다. 누가 알까? 하나님 아시겠죠? 4대파 통합은 힌돌이 최초입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때 종말이고 과거가 아니에요.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마지막까지 보관하라. 두 번째, 내용이 될 일이에요. 구약이 역사예요. 마지막 때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이 말한 대로 나타난다. 역사로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서의 내용이 계시록 안에 묻혀 있어요. 계시록은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의 내용을 형식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구약의 내용이지만은 정말의 내용이에요. 동일 번지 두 구분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이에요.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 얽힘이에요.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됐으니까 양자 도약이에요.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양자역학을 이전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불확정성이 올린 거예요.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가 진짜 원리인데 그냥 불확정이라고 확률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미시sek의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마지막 내용적으로는 될 일, 대상은 이스라엘이 교회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신약이 와서 교회예요. 물론 이스라엘 징조로는 이스라엘 의미가 있지만은 구약의 애언이 교회를 통하여 이어졌죠. 유대인에게 이어지고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이고 구약 이스라엘 교회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데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연계시키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신학적 논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선의에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판적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사람은 이런 토론장에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 신학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면서 존경하면서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정복하려면은 시간적으로 종말 때다. 내용적으로는 영위하지 마라. 될 일이다. 내용, 적용 이런 것은 과거 이런 것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으로 쓰면 돼요. 응용으로. 대상은 교회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응용은 쓸 수 없어요. 응용으로. 원리는 마지막 때 될 일, 그 다음에 교회 대상 이렇게 함으로써 정복이 되고 난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4대 합파가 통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또 갔네요. 부정한 종이 언젠가는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공중에 먼지, 별들이 초신성, 죽으면 탄생과 죽음이 있잖아요. 죽으면 먼지로 바뀌잖아요. 그 먼지가 60%가 우리 인간의 본질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비밀 관계는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 통합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를 융합하는 이 계시록이 많이 사용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이 정복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이 난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4대 학파가 융합해야 됩니다. 오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만희 계시록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서 4대 학파가 통합되고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다니엘서가 통합되어서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4대 학파가 통합되고 계시록이 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